66편 말씀은 여기 보면 그냥 시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건 감사 예배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절에서도 보듯이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래가면서 열정에 가득 차서 온 이 존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어떤 이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나도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거다.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이런 찬양시요 내용은 감사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민 공동체의 찬양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선민 공동체의 찬양이 되겠고 또 12절까지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개인적인 이 찬양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신정왕국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홍해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또 그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또 뭘 했어요? 가나안을 그 요단강을 건넜지요. 요 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사례로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다. 구원자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위엄, 영광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선민 이스라엘을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특히 어떤 것으로 우리를 연단하냐 할 때 그 은총과 자비를 통해서 연단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 시를 지었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굴까 하는데 이건 다윗이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의 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좀 봅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온 땅이 바로 누구냐면 찬양을 드려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온 땅.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특히 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루아으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 그래서 이 바람 소리 이런 걸로 흐 하면 바람 나죠.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조금 우리 그 상형 문자라고 하나요? 어떤 그림 그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글자를 내는 것처럼 이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는 게 코를 상징하는 아프라고요. 화가 나면 코끼면 어떻게 나요? 이렇게 나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이러면서 바람이 나듯이 바람은 성령의 어떤 임재 내지는 운행을 상징하거든요. 이건 루아흐고 이건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할 땐 루아의인데 이 즐거운 소리가 어느 정도로 소리를 내는 거냐면 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이런 뜻이 누구 말만 따라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청각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사들이 이겼다 하는 그 소리처럼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할 때 그렇게 온 땅에 그렇게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마땅히 화답하는 것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이렇게 정말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제 또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하냐 할 때 특히 이제 첫 번째 큰 소리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찬양할 거냐 할 때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땐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존재적 속성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그죠? 위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 모든 것이 이 이름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할 때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서 영광, 이 광채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까 했죠. 그의 빛난 광채,
예, 그 광채처럼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런 합당한 이런 존재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큰 소리로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찬양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찬양하다란 말이 저희는 일반적으로 찬양하면 입술로서만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잠메루라는 말로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찬양의 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현으로 된 악기, 그죠? 뭐지 이거 빗밥, 예, 이런 것처럼. 그래서 현으로 된 악기를 이렇게 사용하여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찬양해라. 그러면은 악기가 없으니까 안 되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악기가 있다. 뭐? 예, 그래서 아까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내 영혼에 이거는 내가 매일 이거 하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성도들은 아직 교육이 안 됐나 봐. 손가락이 분명히 근질거렸을 거예요. 옛날 습관에 의해서. 근데 참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것도 일종의 잠메루예요. 뭐 손가락으로 튕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악기가 있어야 튕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이 시편에도 보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특히 이제 아름답고 공교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영화롭게 찬양해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찬송이란 말이 테힐라란 말인데, 이 찬송이란 말 자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화로우심이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 그분의 영화로우심, 이 존귀하심,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듣는 모든 사람이 과연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찬송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에 맞게 그에 합당한 어떤 영광스러운 내용을 포함해서 찬송해라. 그래서 왕왕 금요일날 찬송가 해석할 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찬양을 잘 구분해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상 노래처럼, 그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집중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서러움에 겨워. 요게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인간인지라 나의 모든 감정, 나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되는 건 마땅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한편으로는 참 철양 맞고, 그죠? 막 슬픈 것 같고 나의 감정이 더 고조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아유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네, 이길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 하자, 요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진정한 어떤 찬송의 의미이고 능력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고, 특히 우리나라 그죠? 예전부터 이거 하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그 시대는 궤도에다가 이렇게 써서 찬양하니까 뭐 박자가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막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 제대로 배운 이 전공자들이 피아노 이 박자에 맞춰주니까 우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걸 하다 보면 곡이 늘어져요. 그래서 주로 지도하는 분들은 몸 움직이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뭐 까짓거, 그죠? 예배 시간에 막 흔들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데, 찬양대원들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곡이 축축 처지기 때문에 지휘자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가? 나의 목소리는 다 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악기로 공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태도가 찬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할 거냐? 방금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로운 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할 거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의 내용 할 때 첫 번째 뭐냐? 주의 일을 찬양하래요. 주의 일이란 말은 마세카라는 말로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절정인 홍해 도강입니다. 물론 유월절 어떤 역사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번째 재앙까지도 당하고도 이스라엘을 안 놔줬으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특히 애굽을 나올 수가 없죠. 특히 애굽 영토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탈출이 아니에요. 엑소더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엑소더스의 절정인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과 딱 연이 끊어져요. 요것을 찬양해라. 그것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또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을 입성한 요것도 뇌리에서 절대 지워줄 수 없는, 지우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런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있습니까? 나는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조금 식상하다 그럴까? 일상에 젖어서 흘러 표류를 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만큼 흘렀는지도 거리감을 가지려면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점을 뭘로 잡을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절정에 뛰놀고 하나님을 향해 고막이 떨어지도록 찬양했던 그 지점이 있어야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아유, 원래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 잘못하면 이탈도 되고 타성에 젖어서 예수는 없고 그냥 빈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지점을 분명히 가지면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왕왕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나만의 기억할 만한,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잊히지 않는 이런 홍해나 이 요단강 도하와 같은 그런 결정적인 영적 이 사건들 내지는 기억들, 체험들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현재의 나됨을 보면서 다시 복귀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갖게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그때 얼마나 좋았었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 얼마나 생각해 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우리 왜 이래? 이러면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거든요. 수많은 역사서 속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 그것을 통하여서 홍해를 동항했던 이 사건,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했던 정말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런 주의 일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그게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첫 번째 어디가 놀랐어요? 애굽이. 그죠? 그 홍해를 이스라엘이 빈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니까 자기네도 그 땅 건널 수 있을 줄 알고 최신 병기, 최신 무기를 들고 홍해로 따라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끝말까지, 끝사랑까지 딱 맞은편 그죠? 육지에 딱 닿자마자 그냥 홍해가 그냥 닫혀버렸잖아요. 열렸던 홍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를 보고서 애굽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쵸? 생각해보면요, 실제로 만약에 바로가 쟤네들 빨리 데려와! 라고 했었죠,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럼 바로에게 군사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도 얼마든지 추격해서 이 광야 빙글빙글 몇십 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애굽하고는 한 번도 전쟁 안 해요. 왜요? 징해갖고, 하나님이 징해갖고, 무서워서. 홍해까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요즘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못할 일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그거 못 데리러 오겠어요. 근데 왜 못 왔을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왔어요. 또 이 일이 어떻게 돼? 소문이 그 주변에 팍팍하게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응?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지마 오지마 오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떨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서 제일 물론 지리적으로도 첫 번째라고도 하지만 제일 강성한 성이었어요. 여리고는요 어떤 이 공법을 썼냐면 성벽을 2겹으로 쌌대요. 그래서 안에 진짜 겹이 있고 밖에 크게 또 쌓아서 그 사이를 흙으로 다 채웠어요. 그러니 이 성벽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이 성벽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성 다 녹여버렸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야,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우리 큰일 나. 쟤네 아빠인 하나님이 가만 안 둬.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뭐예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또 신앙 안에 머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찬송할 거냐 했더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큰 권능은 뭐냐면 마하세카 즉 주의 아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을 하시니까 주의 원수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홍해로 따진다면 애굽, 세계 최강국이라고 했던 이 애굽이 어떻게 돼요?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말에는 카시라는 말로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저분으로 이 가짜의 신들이 있었어요. 민족 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고, 애굽은 애굽이 섬기는 신이 있고, 가나안은 가나안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각자마다. 그런데 보세요.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수호하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이 이 신한테 졌으면 이 신이 승리한 거예요. 이 나라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애굽 신들이 다 어떻게 됐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패배했다는 것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가 이겼다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보냈잖아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내보낼 때 여호와 당신은 최고의 신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복종하다는 말인데, 앞에선 굽신굽신한데 사실은 속으로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워낙 강한 힘에 마지못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복종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내용의 찬송을 해야 되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행위를 이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 온 땅에 확장될 것임을 선포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찬송 내용 가운데 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어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찬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찬양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비준비하시니. 예. 혹시 우리 김영자 집사님도 혹시 찬양 생각해 본 거 있어요? 들어본 거 있어요? 저는 요즘 무슨 찬양 하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이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역사를 경험한 내용을 찬양하고, 그죠? 그 역사를 이루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런 귀한 이 영적 거룩한 도구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온 땅이 주께 경배하는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 고대 중동 고대 팔레스틴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일이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체도 무시했고, 그렇게 따지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데, 하지만 워낙은 복음의 지향은 온 땅이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복종이라는 카시란 말이 있듯이 보고서 이미 그때는 늦었지만 온 땅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예, 그런 내용을 노래해라. 자, 그러면서 셀라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셀라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감정이 고조돼서 우리도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부분에 가면 막 높은 음을 내든가, 그죠? 소리를 크게 내든가, 느림표를 하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음의 변화를 주어서 이 격앙된 감정, 고조된 감정을 표현해라. 이게 셀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일부러 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시문학적으로 어떤 이 메시지를 갖는가를 얘기하느라고 읽으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셀라를 안 읽습니다. 이건 왜냐면 악상기호거든요. 예, 요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서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선민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갈 거 없어요. 저희 교회 문 앞에 있어요. 이따가 저기 문 앞에 위에 보세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사실은 come and see. 그죠? 여기에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이제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와라. 그리고 와서 봐라. 이겁니다. 레쿠 레우 이런 뜻으로 와서 뭘 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봐라. 특히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미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베푸신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것이 물론 은총이긴 하지만 이게 출애굽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이 이면에는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한 애굽의 이 어리석음에 대한 징벌이 있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사랑이고요. 그 다른 면으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뭐였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홍해 도강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나한테 와서 내가 사는 걸 봐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 내 경험을 한번 들어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신가 살아계신 분이신가 아니신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교적 이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런 유사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그랬지, 지혜를 얻었다고 그랬지, 해결을 받았다고 그랬지, 나도 나아가야겠다 라는 이런 놀라운 선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세카, 즉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간직하시고, 이 일을 내 안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많은 이들에게 찬양을 통해서든지 내지는 뭡니까?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아끼시고 이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총의 어떤 무궁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집행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간증을 할 때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다. 이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속된 존재처럼, 제가 막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간증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졌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뭡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이 간증들이 이런 아주 불충하고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전해졌던 것이 사실인데, 기억하십시오. 뭐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냐?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 육지라는 것은 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이 땅 속에 진펄로 질척질척한 데를 걸은 게 아니라 정말 마치 먼지 위를 푸석푸석 걷듯이 그렇게 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육지로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쫙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벽으로 세우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지를 그 홍해 밑에 있는 뻘들을 다 말리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막 강을 건너는데 진척진척 했어봐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강은 걸어서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갔다. 이것도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딱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일을 퉁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 장 그 한 면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정말 새롭고 더 은혜스럽고 더 마음에 큰 감동이 올 겁니다. 이들도 그냥 막연히 우리가 그때 출애굽할 때 홍해가 쭉 건넜어 이래도 되는데 그 은혜를 되새기고 하는 바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다? 첫 번째, 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뭐다? 그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뜻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억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출애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그 장면에 없었잖아요. 홍해도 안 건넜잖아요. 요단강도 안 건너봤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벅차고, 그쵸? 어머, 그랬어. 이런 것처럼 이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은 그 어떤 세대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의 이 어떤 감동으로 하나의 띠가 되고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이들이 너무 기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마수알이란 말로 하나님의 단절되지 않은 영원한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지는 또 그 나라만 다스리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핀다. 이것은 살피는 걸 어떤 눈으로 살펴요? 대충 봐요? 어떻게 보죠? 예,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해서 감찰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판단과 행동을 위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모든 보이지 않는 심령까지도 이 온 우주의 가장 핵심까지도 일순간에 꿰뚫어 보는 분이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전혀 이 치우치지 않게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통치하시니 누가 그 앞에 이의 있습니다, 하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이 살피심과 통치 앞에 어떻게 감히 반역하거나 또 그 통치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 7절까지는 과거 선민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을지 한번 상고해 보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나를 지금에 이르게 하셨나? 오늘의 숙제 뭐요? 앞으로 이거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곳까지 오도록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섭리로 베푸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었나? 한 자락 한 자락을 살펴볼수록 은혜 아니면 도무지 해답이 되지 않을 그런 위대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으며 능력이었으며 사랑이었으며 의지이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과거의 발걸음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한 자락 한 자락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을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고막이 떨어져 나가도록 귀청이 나가도록 선포하고 즐거이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